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를 찬송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우리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뭐 대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마존의 CEO가 되는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이 CEO는 프리스턴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선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이 이런 얘기예요.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다. 재능은 주어지기 때문에 쉽지만 선택은 어렵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선택의 능력을 통해서 30년 만에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오늘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바알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엘리야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고 하나님 눈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자,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선택이죠. 아니, 나 이쪽도 저쪽도 선택 안 해. 그것도 또 다른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선택의 원리는 사실은 간단하죠.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뭐가 최선이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 선택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최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선택이 최선이었냐고 되물어보면 아유, 아니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 불완전한 우리가 선택한 선택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의 원리는 간단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선택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정말 이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태산 같은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답을 알면 오늘 그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답이야, 답을 내가 아는데 뭐. 네? 오늘 여러분, 어떤 태산 같은 인생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러잖아요. 왜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받았을 때, 들었을 때에 이게 기도할 문제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 이게 정답 아니에요? 뭐 아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유, 장로님,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승이한 게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고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선택일수록 충분히 기도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질 때까지 뭐해요? 기도하고,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분의 은혜 아래서 언제나 최상의 선택을 내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머리에 막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경험했잖아요. 매일 만나도 경험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 내리는 오늘 이런 것도 경험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은 끝끝내 불평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예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도, 믿는 자들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 선택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마엘을 먼저 갖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이 오늘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멘. 네, 최선을 선택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나오미 부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닥쳤어요. 그 문제가 뭐였죠?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늘 내 삶이 곰핍해요. 마음이 늘 공허해요. 네? 내 삶이 풀리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기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불안정한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과 함께 흉년이 되니까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어딘데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다행하게도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뭘 피해요? 기근을 피했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잘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왜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모압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나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가까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하고는 거의 원수예요. 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잖아요. 근데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이해가 돼요. 아니 기근이 왔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중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 하면 야, 내 삶이 곰핍해졌다. 사업이 안 된다. 뭐 직장에서 뭐 속된 말로 잘렸다. 내가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에 잘못된 선택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그런 기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10년 사이에 남편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죽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그 기근을 견디는 것이 바른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그 땅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가잖아요. 다시. 왜 갔겠어요? 그것이 살만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다시. 자,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된 이 나오미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랬어요. 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나님 날 치셨어. 네? 치셨어. 이게 좀 좋은 의미로 이게 썼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화풀이 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화풀이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채찍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오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또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화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마지막 처방인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때마다 매들어요? 아니잖아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도저히 너 안 되겠다. 너 회초리 가져와라. 그럼 마지막으로 회초리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주워 패면 그 아이 잘못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문제들, 우리 인생의 기근들, 오늘 이것은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를 위한 마지막 처방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나오미 가족들이 이 모압에서 10년을 살아요. 그럼 베들레헴이 여러분 10년 동안 기근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으면 돌아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 머물러 앉은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주일 선수 잘해요. 그러다가 뭐 사업한다 뭐 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주일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이러다 보면 빠져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이걸 여러분 그냥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는 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쳐서라도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쳐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자, 오늘 이들은 기근을 피하고도 아예 그 땅에 눌러 앉으려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다행히도 이 나오미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간섭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주셨구나.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단순히 불행이나 사고나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보면 자,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이 나오미를 환영, 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등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지금 나오미의 형편은 어떻죠? 남편 죽어버린, 그것도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과부예요. 이런 금비환영하면 그래도 뭐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박수라도 치겠는데 그럴 형편이 전혀 아닌 거예요. 사실 나오미를 다 잊어버리시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막아요. 또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는 돌아오려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려고 할 때 이런 돌이킴이 있을 때에 나오미의 무너진 삶에 희망의 싹이 돋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룻기서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때로 맞이하는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의 시간에 깨달음의 눈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눈물만 흘리지 말고 영의 눈이 열려서 다시금 돌이킬 때에 소망의 새싹이 돋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돌아올 때에 좋은 결단을 했어요. 나오미 참 좋은 결단을 한 거예요.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또 실수를 해요. 그게 뭘까요? 자기 두 자부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된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가 이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들 나 따라와 봐야 고생문이 훤하다. 그러니까 너희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그 며느리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진심이에요. 며느리들을 딱하게 여기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13절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좋은 남자 만나갖고 재혼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라. 나에게는 이제 아들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평생 그 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하니까 이 나오미가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야 나오미가 참 훌륭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게 함정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그지없이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은 그게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고부간의 애틋한 사랑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10년 전에 범했던 실수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이유로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기근 때문에 간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의 답같이 보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오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게 정답 같은데 오답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하는 모든 일련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현실적인 문제의 답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오답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소속감을 거부한 것이고 나오미는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라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도 또다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10년 만에 눈 뜬 그 눈이 또 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게 뭐냐면 이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에서 살 길을 찾아라. 재혼해서 새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거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선택이에요.
근데 나오미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왜요? 1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들의 어디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기는 어디로 가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이런 오류를 우리는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범할 때 많아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압에 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자부들에게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겹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그 자부들을 측은히 여기고 오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영적으로는 죽음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서 자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오늘 여러분 이 현실과 신앙의 사이에서 현실을 택하고 감정과 영혼의 두 사이에서 감정을 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나오미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 너 이해돼. 알았어. 그래, 돌아가.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면서 뭔가 그것이 축복이냐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는 무관심하면서 인간적으로 보이는 축복에 관심 갖는 것, 이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자녀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방치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자부 중에 둘째인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돌아가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위와 행복을 추구해요. 자, 그런데 룻은 아니었어요. 룻은 이 나오미와 같이 어디로 가겠대요? 베들레헴으로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고생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오르바처럼 친정집에 가는 게 인간적으로 편하고 좋은 선택이에요?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이에요? 친정집 가는 거예요, 당연히. 왜요? 베들레헴 가면 당장 이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뭐처럼 생각해요? 개처럼 여기잖아요. 가면 이건 벌써 인간적인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된다고. 네. 고향 떠나고 가족과 단절되죠. 이방인으로 겪어야 하는 차가운 시선과 경멸을 각오해야 되죠. 어떻게 걸려가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보면 이 룻의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희생이라든지 또 무슨 시모에 대한 섬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1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선의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의 최종 지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한 선택이 오늘 룻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고 절망적인 미래가 있을지라도 오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그것을 나는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선언이 룻의 선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평범한 여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재혼하고 새로운 남편 만나고 자녀 낳고 그리고 새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과 희망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린 늘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납득당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질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룻기 1장 17절에 보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룻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못해 주시겠어요?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의 생계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잖아요. 굶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훌륭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방 모압 여인에서 유다 지파의 가족이 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세요. 왕의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룻은 그것을 기대하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딱 하나님만 보고 나머지 고생을 다 각오했던 룻입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세상 것 다 버리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좋고 이해가 되고 당연한 것 같고 그게 합리적이고 이게 합법적이고 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느냐, 자기의 생각을 따르느냐의 문제였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집같이 점점 강하여지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러한 줄 믿고 나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믿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시간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